할렐루야. 그 건반이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당분간 건반을 3개로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오셨는데 그 교회 개혁 운동 하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교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운동도 하는데 저 가정교회가 셋째 주예요. 요번 다가오는 주일이. 그리고 다음이 넷째 주인데 오늘은 셋째 주, 넷째 주 섬기는 집안이 다 이걸 좀 적어 주세요. 성교사님 성교지 봉사 가시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게 넷째 주 추석 때 걸려요. 예, 그래서 거기 봉사하시는 가정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알아야 돼서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라는 것도 적어주세요. 이거 적어주실 때 가족들 이름 적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주소도 쓰세요. 주소도. 그리고 밑에 전도했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다 쓰시고요. 그리고 방송실 데스크에 부스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번 셋째 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넷째 주 하시는 분도 한번 대충 적어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적더라도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교지 그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 성교지에서 섬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가정교회 주일날 아마 못 하시는 가정이 한두 가정 있는 걸로 알아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교지 봉사가 하시는 넷째 주에 성교지 봉사가 하시는 가정들은 혹시 가정교회가 그 겹치시면 안 되는데 겹치시면은 쉬시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성교지 그 무료 봉사하러 가시는 가정은 넷째 주에 혹시 걸리시는 분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쓰셔서 성교지 갑니다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방문하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컨택할 때 제가 좀 잘 섬겨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근데 좀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서 한번 좌우에 있는 분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주중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이게 옛날에 어쩌다가 주중에 이분들이 오셨을까? 잘 오셨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다음 주엔 못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왕창 가르쳐 놔야지. 우리 교회 오실지 안 오실지. 나는 이게 다른 목사님 뭐 설교하시고 그러면 그 교회 가라고 뭐 이런 건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니까 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헌금 걷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참 기뻐요. 그리고 전도하실 때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사역자들 뭐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만 자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은혜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그냥 전도하실 때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따라서 뭐 술집 전도하러 간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욕이나 들어먹는 그런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품격 있게 식사하시면서 식사 사주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믿으시라고 그러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고. 근데 방향은 전도할 때 반드시 방향이 집안 식구들이 왜 힘드냐? 취직이 안 돼 힘든 게 아니에요. 취직을 못 하니까 집안에 눈치 보이거나 집안 식구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무슨 관계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집안 식구들하고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취직이 잘 안 된다 어떤 청년이 그리고 뭐 아버님들이
평생 사시다가 50대 후반, 50대 중반에 그 레이오프라고 그러죠. 대기업이 막 그 저기 직원들 해고할 때, 그럼 50대 중반에 또는 4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나오면은 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현 정부가 취업길을 다 막아놨어요. 예. 취직시키는 고용주를 다 박살을 내는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나라 경제 망하게 하는데 능력받은 정부가 나타났어요. 능력받아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아유 망하게 하려면 속성으로 망하게 하려고 계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예. 뭐든지 가족을 편들고 응원하고 그리고 가족의 허물 과제는 다 용서하는 방향으로 상담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 뭐 가족이 욕을 하죠. 가족이 가족을 욕을 해요.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자기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원망하고 남편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쑥 들어가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그 저 브리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불행한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당해도 그들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상대방의 그 얘기와 같은 상황은 모든 집안에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집안이 그런 걸 다 감당하고 사는데 왜 당신 집안만 그렇게 자기 집안 식구를 욕합니까? 그런 거는 다 우리 험한 인생살이에서 다 그걸 견뎌야 되는 겁니다. 뭐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그래도 그 버림 당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예요. 미네소타. 호수가 12,000개가 넘어요. 그 미네소타 안에 큰 헥타르가 되는 대형 호수가 이 연못이 아니라 호수. 보트 띄우는 호수가 12,000개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입양한 고아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게 많이 살아요. 예. 그 미네소타는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에서 이민 온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 미네소타 추운 지역에서 추운 지역으로 이민. 그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미시시피 강이 돼서 미네소타 그 호수가 많은 동네 거기가 미시시피 강의 원류예요. 미국 제일 꼭대기에서 미시시피 강이 흘러서 맨 밑에까지 내려가요. 근데 거기가 제일 꼭대기에 한국인 고아들을 많이 키워서 한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저기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한인 교민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입양됐는데 그 미국 시민권으로 크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민들이 착한 일을 미국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러셔가지고 모든 걸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 슬픔은 사회가 더럽고 타락하고 악해가지고 슬픈 게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럴 때 슬픈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원망불평으로 나가요. 그럴 때 자기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름답게 컸던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는 고아죠. 고아죠. 근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워줬죠. 고아인데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관계를 허물었던 관계를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은 다른 집안에 다 있다는 것을 다 각인시켜줘야 돼요. 사람이 다 포장을 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은 멀쩡하고 자기 집만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집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 게 다 집안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험한 세상에 당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성육신 하셨죠.
그런데 주위로부터 뭐라고 인식받아요? 사생아라고 인식받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사생아들의 슬픔을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사생아 취급당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아니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가 황당해진다는 걸 마리아 예수님 모친께서 아시지만, 그걸 담당하시지만, 그걸 감당하려고 약혼자 요셉이 목수인데, 목수는 가난한 직업이에요. 가난한 직업인데 약혼녀가 애를 뱄으니 이건 딴 남자가 있나 보다 이러고는 몰래 조용히 끊어야 돼요. 왜냐면 몰래 조용히 끊어야 약혼녀인 마리아가 돌 맞아 죽질 않아요. 그 떠들면은 돌 맞아 죽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가지고 은밀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혼녀가 돌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숨겨진 남자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걸 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꿈을 다 100% 계시를 받던 의로운 목수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갑자기 개꿈 꿨는데 그걸 초자연적으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1만 번 정확하게 계시받는 사람이 1만 번 지나서 1만 한 번째 제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꿈을 다 꾸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요셉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 은사가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요셉도 저기 자기 부인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도 그 의심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막 이러는데, 사생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태중에서 그 버림당하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태중에 그 낙태를 하려면 애가 쇼크를 받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낙태를 하려고 막 시도를 많이 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출산을 한 애기는 영의 상처를 받고 나와요. 그래서 낙태를 자기가 당할 위기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치유 사역을 할 때 너의 부모가 너를 낙태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묶였던 귀신들이 막 나가요. 그러면서 병이 막 치유가 돼요. 이건 뭐냐면 어린 영혼이 머리는 없고 뭐 성장은 안 됐지만 인간의 영 자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위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생명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야, 이 생명 현상 소멸되려고 한다 그러면 죽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자기 죽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배우지 않아도. 그런 게 그 태아 영혼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아주 많은데 그걸 다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사생아 취급당하는 식으로 되고, 성경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러니까 전 인류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성육신한 걸 믿고,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건 아니면은 사생아건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저주와 슬픔을 전부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저주를 당해요. 여기 성경 보시면 그건 뭐냐? 사람을 미혹하는 죄가 있어도 그 미혹하는 자의 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런 거 당해야 돼요?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려고 마귀가 그런 거를 할 때 그냥 담담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던 사람들의 죄짐과 비난을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는 소문이 돌게 하실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고 왜 예수님이 사람을 착한 일을 하셨는데 미혹하는 자라고 의심받는 게 요한복음에 나올까? 그 사람들 의아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 착하신데 그걸 안 도우시냐 이거예요. 그게 죄짐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람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생 살아라 이랬는데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옳은 길로 사람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그 사람들 죄를 담당하시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취급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능하신 구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반드시 전도하실 때 식사를 접대하고요. 손님 접대를 잘하고 그리고 격려 위로를 잘해 주셔야 돼요. 위로. 그 위로를 잘해 주실 때는 말을 잘해 가지고 하지 말고 팩트로 위로를 해 주셔야 돼요. 팩트. 그렇게 고난당하고 슬픈 인생들이 많이 있고 그 가정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의 그 집안들의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생사 하시면서. 뭐 또는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그 실제 실화들. 모든 게 많죠. 또 여러분 부모님 중에 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가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머님이 아주 삿바느질하고 아주 고생하시면서 아기 키우셨다. 이런 걸 할 때 그런 집이 아주 많지요. 그럴 때 고린도 후서 1장에 우리가 환난 당하고 슬픔 당한 것은 그 환난과 슬픔 당한 사람을 나중에 위로하려고 당한 것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실 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모든 시험에 우리와 함께 동참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사람을 능히 우리를 건지신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분야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헤비메탈 듣고 팝송에 미쳐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영이 깨졌다가 찬송 듣다가 치유되면서 이제 영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대중가요를 무시하시는 것 같다 그러지만 그 대중가요가 안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화들도 안 좋은 영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은 좋은 영화 있나 이러고 보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좋은 영화 하나 있나 이러고 쭉 상영관 가면 옛날에는 30년 전에 한 상영관만 페인트 칠해가지고 간판 걸어가지고 했어요. 옛날엔 대한극장 가면은 크게 간판 하나 딱 걸었어요. 그 옆에 다음 상영 예정작 이래가 간판 2개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3, 40년 전 기억은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대한극장 가죠. 그러면은 뭐 상영이 막 10개도 넘게 10개도 넘어. 8개가 넘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더 초이스가 많아서 더 좋은 영화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10개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걸릴 것 같죠. 그 중에 뭐 하나 딱 걸어서 보죠. 실망이야, 실망.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수준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악해지고 문화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총 결합을 해서 문화 매체로 그게 응집이 돼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생수를 10% 주면은 90%는 꾸정물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자연을 따라서 사시는 쪽으로 자꾸만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법을 무시한 군왕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을 크게 때리시고 질그릇같이 국가를 파괴하시는 일이 있어서 국가가 깨지고 독립을 할 때 민족과 민족이 독립하고 나라가 쪼개져요. 이럴 때 질그릇 깨진 파편처럼 그 쪼개진 독립한 나라가 자기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 크로아티아 찢어지죠, 세르비아 찢어지죠, 보스니아 찢어지죠, 몬테그로넨가
그거 찢어지죠? 뭐 또 있어요 또. 그러면 한 국가였는데 한 국가 비스무리했는데 6조각 5조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뭐 한강이 있었는데 한강이 고구려 거쳐서 백제 거쳐서 신라까지 뭐 가는데 한강 갖고 나눠 먹는 거야. 나일강이 가는데 남수단 찢어졌죠, 수단 찢어졌죠, 이집트 찢어지지. 나일강 갖고 지금 세 국가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도 어떻게 해요? 수단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남수단 사람들이 독립을 했어요. 거긴 기독교인이 많아요. 남수단은. 그리고 남수단은 흑인이야. 그냥 수단은 아랍인이고, 북수단은 이슬람이고 남수단은 흑인인데 기독교가 많아요. 근데 맨 밑에는 나일강 이집트가 있어 또. 그러니까 물 갖고 막 전쟁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미시시피가 미네소타에서 루이지애나까지 미시시피주까지 북부에서 남부까지 쫙 흘러요. 그 물이 캐나다에서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부, 북부, 남부 미국이 독립을 해봐. 미시시피강 갖고 또 싸울 거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 물 분쟁이 있고 식량 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이게 생존 문제 갖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국제 부채나 외채를 갚지 못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요. 우리 부채를 빚을 못 갚겠다. 왜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구워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세금을 걷었는데 탐욕이 많기 때문에 세금 갚고 안 하고 또 빚을 구워가지고 그 빚 갚는 걸 주민들한테 덤태기를 씌워요 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었는데 또 외부 빚을 꿨는데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부채를 더 씌우게 돼요 안 돼요? 관리들은 알아요. 그걸 더 씌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남시 주민들한테 덤태기를 씌워야지. 성남시가 만약에 빚을 꿨으면. 근데 성남시가 왜 빚을 꾼 거예요? 세금을 낸 사람 그거를 고마움으로 쓰질 않고 더 확장시킨 거야.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청들 다 크게 짓죠. 왜 그래요? 선거를 몇 년마다 하죠. 그럴 때마다 여당 야당이 뒤집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시청 공무원들 못 잘라요. 그런데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취직시켜줘야 돼. 자기 패거리를 들고 시장이 돼야지. 자기 패거리가 아니라 반대당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 시청 사무실을 다 점령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 일을 해요? 오세훈 씨가 뽑아놓은 서울시청 직원들 박원순 씨가 반대 들어갔을 때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일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빌딩 더 줘야 되죠? 그럼 새 빌딩에는 새로 시장된 사람 파가 들어가고 옛 빌딩에는 구닥다리가 그냥 출근해서 월급만 받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정권이 뒤집어졌다 반대당으로. 그럼 이거 다 물갈이를 하든지 숙청을 하든지 국정원에서 숙청 못하면은 2배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 이상 채용을 했잖아요. 저 문재인 정부가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사람 다 밀어내기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근데 정보를 갖고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다, 이 사람 뇌물 먹었네, 이 사람 불친절하네, 이 사람 뭐 하네, 이거 다 자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키우고 국가 관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살아야지 뜯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젖을 짰어요. 소 키우는 아저씨인데 내가 축산업자예요. 젖을 이렇게 짰어요. 내가 저 만주 지역 가가지고 소 짜봤다니까, 양젖을 짜봤다니까. 양젖을 짜가지고 그 아침에 그냥 마셔봤어요. 근데 맹탕이야, 물 같아. 소젖도 그래요. 이게 진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가미를 한 거예요. 원래는 맹탕이에요. 물 같아요. 물 같아. 그런데
소주 짰어. 그런데 서울시장에 왔어. 세금 내 이러면 소주밖에 없는데요. 이러면은 우유 한 잔 드시고 가는 거야. 그 압박을 해요, 안 해요? 압박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압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서 첫 번째 일을 완성했을 때는 세금을 뜯어갈 수가 없어요. 세금은 언제만 뜯어가요? 그것을 돈으로 환전해 쓴 이후부터 세금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저크리스도가 2장에 나오면 3장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가 뭐예요? 세금 뜯기기 이전 단계, 원초적인 단계를 점령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갖고 돈 갖고 사람을 끝에는 괴롭히는 때가 오는데 괴롭힘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원천적인 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다 말랐어요, 시내에. 그래서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사람은 월세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월세는 현찰로 내야죠. 돈 벌어서 월세 내죠. 그거 갖고 돈놀이하고 뭐 다 하고 공짜로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국자가 누구냐? 월세살이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거기에서 전부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세금도 원천적으로 다 뜯겨. 학교 선생님, 예? 봉급 받을 때부터 다 세금 뜯겨. 예? 그리고 매달 돈 현찰 벌어가지고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 때는 여러분 집안 중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 아유 내가 서민이지만 부자들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구나 이러고 월세를 내셔야 돼요. 월세 내면 아 억울해요. 나 월세만 내고 살아요. 나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못 쓰고 부자들이 먹고 살아요. 억울해요. 그러면은 일찍 죽어야 돼요. 원래 저기 소와 양과 같이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해야 되는 거. 예? 그러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외쳐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 너무 늑증하면 안 된다고. 응? 경제를 아는 사람이 딱 보면 트럼프가 똑똑한 거예요. 돈이 얼룩 빠져나가요. 전부 수입하니까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공장 다 미국 사람들 일자리 구하는데 헤매는데 공장 다 국내에서 돌아가게 하죠. 전기 많죠, 석유 많죠, 물이 좋죠, 땅이 넓죠, 농사도 잘 짓죠. 미국 가면요 허벌 판에 하루 종일 운전해도 지평선만 보여요. 그렇게 땅이 넓어요. 운전하고 쫙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밤새서 운전하는데 저 멀리 지평선 반대편에 새벽 3시인가 4시에 저쪽에 도시가 나타나. 그러면 저 지평선에 광채가 지평선 넘어야 광채가 확 점점 커져요. 이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근데 보이긴 하는데 한참 달려도 안 나타나. 그렇게 그냥 땅이 넓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산이 있어가지고 가리는데 거긴 산도 없어. 그냥 쫙 중부 지역에 그래. 저기서 빛이 나는데 그렇게 땅이 넓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장 짓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자립해서 사는 게 똑똑이지. 그거를 오바마가 그걸 공장을 전부 다 중국에다 짓고 이렇게 제조업은 중국을 의지하고 우리는 농산물을 주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은요. 중간에 그렇게 하면 중간에 뭐가 생겨요? 돈으로 체인지가 되잖아. 거래가 될 때 돈이 생겨요. 거래가 될 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중간에 착복해 먹는 권력자들은 세계 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돈으로 뭘 바꾸냐? 국제 뭐 무역을 하냐?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먹고 여기서 심어서 여기서 하지. 세금을 거둘 욕구가 없는 사람은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고 미국한테만 거두니까 안 되겠어. 전 세계로부터 세금 걷고 싶어. 돈을. 그럼 거래가 된 이후에만 돈이 생기지. 소젖 짰어요. 이게 돈이 있습니까? 소젖을 아무리 현미경 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 속에. 우유병 속에. 그래서 뜯기지 않는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고 일 부려먹으려고 아주 작정하셨나 보다. 적그리스도는 일도 안 하고 권력자들은 일도 안 하는데 우리만 일하라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악인들이 사람을 괴롭힐 때를 대비해서 그걸 괴롭힘을 방지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친척 중에 지금 문재인이 나라 망하게 하는데
능력 충만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노동자하고 농민, 이 1차적으로 뭐를 작업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 식구나 친척 중에 시골 가서 농사하라고. 지금 농사 지으면요, 국가에서 혜택 다 줘요. 그러잖아. 근데 농사하는 법을 또 농업진흥청 가서 배우면 안 돼. 그러면 트랙터가 억대입니다. 싸구려도 1억이 넘어요. 트랙터는 경운기하고 달라요. 트랙터가 이제 농사기계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농약 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다 농약을 치니까 농지가 이제 다 땅이 썩어버렸어요. 농약을 안 치면 농사가 안 져죠.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농사 짓는 게 다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연농법 운동을 가리켜가지고 자연농법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지어줘요? 자연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보존하고 깨끗이 하고 자연인 사람의 대소변이 더 깨끗한 거죠. 완전히 깨끗한 거지. 화학비료 나쁘고 농약 더러운 거예요. 그 암 유발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가 삐끗할 때를 대비해서 사셔야 돼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하지 마시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를 인간이 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하는 거는 앞으로 전부 컴퓨터가 다 해서 일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 나 계산 빨리 해요. 암산해요. 2 더하기 2는 4예요. 나 컴퓨터 없어도 하죠. 그거 갖고는 이제 직장 못 얻어. 컴퓨터가 다 하는데 뭘 이제 2 더하기 2는 4야. 예? 몰라도 2 더하기 2 하면은 걔가 4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래요. 사장님한테 내가 캐시어야. 저 사람이 2만 원 내서 내가 2만 원 더 해가지고 4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너 안 믿어. 나는 널 의심해. 나는 컴퓨터만 믿어. 이래요. 캐시어를 의지하지 않고 캐시어를 의심한다니까. 그래서 2만 원을 내고 2만 원이 뭐 플러스 돼도 그 스캐너를 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넣어야지 사장이 믿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만 하시면 살아요? 돈 들어오는 법. 사람을 위해 주는 일만 하세요. 거기서 돈이 여러분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는 일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피곤해요. 돈벌이가 피곤해져요.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경쟁하죠. 그러면 아유 그냥 다 가지시라고 그래요. 어느 목수하시던 분이 뭐 분쟁이 있대요. 20몇만 원 받으려고 소송을 할까 뭐 그런데요. 일당 못 받았다고. 그래서 아이고 20몇만 원, 50만 원 그거 갖고 재판을 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돈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목적이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챙겨주고 도와주려는 섬기는 기능이 있는 일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유익을 얻으니까 컴퓨터는 야 알파고 맞죠? 인공지능. 알파고 너 밥 먹었냐 이러지 않아요. 알파고 사장은 출근해가지고 알파고에게 밥 주질 않아요. 스위치 딱 걸리면 윙 하면서 지가 돌아요. 전기가.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되지? 알파고. 네, 알파고는 밥 안 먹습니다. 이러겠잖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선거에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는 일이 없어도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죠. 정치인 권력자들이. 그럴 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위하는 일을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그거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버리고 하는 시대니까
돈 벌기도 어떻게 보면 쉬워요. 전쟁 나면 떼부자들 생기죠. 나라 망하면 떼부자 생기는 거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올수록 부자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난이 다 심화되지만은 물가가 오르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물가가 올라서 억만장자 되는 사람을 박살을 내고 패대기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고 하는 거를 끝마무리를 하려고 전쟁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을 그 심판하시는 때가 와요. 더디라도 반드시 그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전부 화해를 시키셔야 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가족을 용서 안 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니 교회 다녀봤자 죄사함 못 받고 교회 다녀봤자 천국 못 갑니다. 가족을 용서해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 식구이리라. 예?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러니까 가족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했을 때 가족을 사랑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또 부자를 만나시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럴 때 부자가 아이 싫습니다 가면은 부자 청년 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부자만 천국에 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1.1억 빼지 않고 그대로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가죠 이러면 믿으면 가죠 그러는데 믿으면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3부자가 부자죠. 근데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부자 생활했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부자는 다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되는 부자만 천국 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부자에 대한 커트라인 천국의 입학 합격 소식을 알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인생이었냐 부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설교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모든 부자들의 마음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착한 행실로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는 피 흘림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시는 구주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구주의 복음의 소식을 믿어야지 구원 받는데 구주가 오시기 전에도 그 구주의 소식과 구주의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속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구주의 설교를 통해 온 게 아니고 태초부터 우리 양심에 움직이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안 듣고도 예수님 설교대로 양심대로 인도받아 사는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사람과 예수님 이후 사람이나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양심이 회복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양심이 마음으로 선한 양 마음심 선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선한 마음이 있어도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 때문에 실수한 거 행동을 고통스럽게 느끼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치 못해도 마음이 고통스러워하잖아. 그런 게 있어요. 우유나 물을 확 엎지르고 엄마가 청소할 때 깔깔대는 애가 있어. 근데 우유나 물을 엎지르고 죄송해요 이러고 닦는 애는 엄마한테 용서받아. 근데 엄마 골탕 먹이려고 이게 우유를 확 부었어. 그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행실이 온전치 못하.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실수를 했어.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용서하기가 편해요.
아,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아주 노리고 계획 잡고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괘씸해. 그냥 하나님 마음이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로 용서한 거는 다른 사람 과실 용서해줘야 우리 과실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고의로 한 거 우리가 고의로 했던 거 기억나면은 다른 사람 고의로 나쁜 짓 했던 거 용서해줘야 내가 고의로 했던 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때려 죽였어 어떤 살인범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희귀하고 드물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죄 용서함 받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 영접하면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면 이제 너 10년 동안 나쁜 짓 했던 거 도로 당하게 하는 악인이 등장할 때 너 그 사람 용서하나 보자 이거예요. 예? 그런 거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10년 동안 나쁜 짓 했어. 예? 옆 사람 거 뺏어 먹었어. 그리고 뺏어 먹고 미안 이러고 땡 치는 거예요. 그냥 또 뺏어 먹어. 그리고 아니 미안 이러고는 아유 얌체 같아. 그냥 말로만 미안이면 다야.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었는데 네가 그런 죄를 당할 때 네가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보겠다.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네가 미안 하고 나쁜 짓 했던 걸 용서를 그 뒤에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에게 왼수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어디 가나 왼수가 생겨. 어디 가나 날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 아이고, 어떤 노처녀 자매가 명절 때마다 그냥 시집가라고 막 친척들 모임을 가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시집을 갔어. 왼수들 안 보려고. 그래서 시집 갔더니 거기도 왼수가 있어. 아유, 그냥 싫어가지고 군대에 갔어. 그러니까 군대도 왼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군대 제대하면 내가 평안하겠지. 아유, 내가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노동을 해도 월급이 오르나 뭐를 하나 이거. 아유, 군대는 고생만 해. 그래서 군대 딱 그만둬가지고 제대하고 이제 취직을 했어. 그러니까 일한 만큼 벌어먹어요. 그랬더니 왼수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가 편했는데 군대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군대보다 사회가 군대보다 괴로운 거예요. 군대는 어느 정도 고생하면 더 괴롭히질 않아요. 군대는 어느 정도만 고생을 하면 더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그래서 군대에 익숙한 사람은 단순해져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편하면 말뚝 박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직업군인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나오면은 또 원수가 있는 거. 어딜 가든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그만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게 하시고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만큼만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은혜롭게 많이 하시면 제 설교 시간이 좀 줄어도 찬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신데 여러분 항상 힘쓰시고요. 그리고 그 상급 중에 전도하시는 게 제일 상급이 크기 때문에 전도하시는데 힘을 쓰시는데, 전도할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구주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왜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데입니다. 회개하려고. 근데 회개를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교회 다닌다고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구세주께서 얘기하셨으니 그 구세주를 믿으셔야지 교인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하고 당신하고 성격 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교회 다니는데 그게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고 가는 데지 옆자리에 앉은 교인 바라고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실 때는 찬양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찬양 드리고, 찬양 잘 모르니까 막 찬양을 뜨겁게 하면 좋다.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없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썰렁하지 뭐 뜨겁게 해.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은 개척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몰라. 기도 안 하는 개척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아니 가난한데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개척교회가 돼.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는 어떻게 가냐? 가서 계속 기도만 시켜주는 교회는 가도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잖아. 가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이 아깝질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헌금 낸 게 월세 내고 목사님 교통비로 쓰신다니까 아깝지는 않은 거예요. 전등 전기세 내고. 그러니까 헌금 낸 게 100% 잘 쓰여져요. 뭐 헌금으로 타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점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니까 가난하면 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이 나올 때 다 준비가 돼서 무엇이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공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 일하는 것보다 저는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식사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한 분이 말하면 한 분이 먹으면 돼요 또. 근데 커피는 뭐냐면 커피는 쉽질 않아. 그러니까 커피집 가서 하는 것보다 밥을 먹이는 게 약간 더 나아요. 커피는 몸에 안 좋지만 밥은 그래도 끼니가 되잖아요. 그럼 먹는 동안 말대꾸를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얘기할 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때 다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메뉴는 꼭 전도하실 때 메뉴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자기가 사줘야 돼요. 예. 그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상 차리고 먹이고 막 축제하고 먹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렇게 일을 만들지 말고 자기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거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식집 갈까요? 그래가지고 뭐 비빔밥이나 갈비탕이나 뭐 이렇게 시키시면 대충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분위기를 약간 좋게 하려면은 사람이 분위기 타거든요. 분위기. 중국집 가는 것보다 이태리 식당이 약간 좋다고 생각해요. 난. 배부르지는 않는데 뭔가 분위기가 있고 알록달록하고 음식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젊은 지향에는 이태리 식당 가는 게 괜찮습니다. 또 밥 먹으러 가지 않으면 밥 집에서도 지겹게 먹는데 밖에 나오면 약간 이게 별식 비슷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피자 해 먹는 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밖에서 뭐 해줄 때는 그런 데 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저기 여자분들은 또 저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왜 악인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려고 악한 거를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감시하시고 그걸 다 행위책에 기록하신다. 악을 행하는 것들을 기록하시고 나중에 끝판에 결산과 회개를 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인을 허용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책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을 얼만큼 쌓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그렇게 많은데도 의인이 악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의인들의 의로움을 측정하시고자 악인이 득세할 때도 의인을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인으로부터 은혜를 보호하시지만 낮이 있고 밤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어둠의 때가 오면 절대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 시간대가 와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어느 때는 착한 일 안 해도 하나님 기도하니까 다 도와주셔. 그게 영적으로는 봄철이요?
시간적으로는 낮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농사가 안 지어지는 겨울철 혹한기가 와요. 그리고 밤이 있어요.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이 잠자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잠자고 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이클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일하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뭐냐? 별들은 하늘의 성도들이다.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해와 같아서 그냥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밤에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도 안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안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별이 뜨기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두움을.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게 굴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은 5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식상을 하니까 성경 이외의 4권이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땅에는 구원의 책인 성경만 주셨어요. 뭐가 있냐? 심판책이 있어요. 7인으로 봉했어요. 이거는 땅과 바다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책인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봐요. 천사도 못 보게 해요. 심판권자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만 임봉된 7인의 책을 띌 수가 있어요. 그게 심판책이에요. 심판책. 심판책에 있는 걸 보여준 것만 기록한 게 계시록이지 계시록이 7 임봉된 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암과 밖으로 안팎으로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계시를 부분적으로 받은 게 계시록이지 계시록이 하늘나라 책하고 똑같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 책은 어떤 책이냐? 임봉을 뜨면서 오라 이러면 영들이 실제 와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 종이책이랑 다른 거예요. 영에 속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띄면은 때가 됐을 때 띄면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심판과 환난 때가 들어와 있어요. 실제. 이 심판책이 있고요. 하늘나라에. 또한 그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책에 그 구원받을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이름이 농명됐는데 그 생명책의 소유주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자기 피값으로 그 영혼을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서 자기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책의 모든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으셔서 4대 교회라는 지구상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않고 행실이 더럽혀져 있어. 그러니까 합당치 않아. 그래서 살았다 말은 하나 죽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4대 교회가 분명히 그렇게 사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은 행실이 온전하여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뜻이 뭐냐?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뜻이에요. 흐리게 하지 아니하리라는데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쓰면 못 지워라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흐리지 아니하리라면 흐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4대 애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초신자 일주일 동안 회개를 했어. 근데 2주차부터 불신자 때보다 더 나빠졌어. 그러면은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그거 믿고 나쁜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죽을 것이요. 너희 죽는다 했는데 회개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이켜서 살리신다라고 에스겔서에 돼 있죠. 그 선지서 에스겔서를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완성하시려고 승천하 계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았다 이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아. 진짜로 회개했어. 쭉 적었어. 생명책에 적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완전히 세상화됐어요. 그러면 그 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흐리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냐 했을 때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으면 그를 위해 간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형제, 그거는 크리스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지간 영적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영적인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걸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버리면 지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를 해도 천국 간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서 형제 크리스찬, 번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봐야 돼요. 그 형제라고 하면 사도가 그 사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거듭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은 30냥을 선생님 목숨하고 바꿨어. 그러면 은 30에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거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는 거 있죠. 그거 가론 유다의 죄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시면 안 돼요. 사람 잃으면 안 돼요. 사람을 얻고 돈은 없어져도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비용 들어도 애기 낳고 애기를 얻어야지. 산부인과 입원비 아껴야 돼 이러면서 애기 안 낳고 안 키우면은 그건 잘못된 집안이에요. 애기 주시면 그 애기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를 얻어도 그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멸망의 한 가지 케이스 스터디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가론 유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외에 4개의 책이 있는데 성경까지 5개지만 성경은 지구상에 있고 지구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4종류의 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행위책이 있어요. 그건 행위책.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요. 사람이 선행을 한 거, 악을 행한 거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행위책을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알면서 행동하는 게 똑같은지 표리부동하는지 표리 일치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표리 일치하면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했어. 이걸 훔쳤어. 우유를 훔쳤어. 입술로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훔쳤어. 그런데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훔쳤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속과 겉이 틀리죠. 그러면은 행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 속에서 이런 생각 가졌는데 겉으로 말하고 행동은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했음. 이러고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한 거가 이격이 차가 난 것을 행위책에 기록을 해요. 증거로. 그러니까 이 행위책이라는 것은 행동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행동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하고 일치된 행동을 했냐 아니냐 요걸 한 거예요. 근데 일치가 안 되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시키는데 그게 회개의 구원인 거예요. 행위책은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고 속 마음 중심을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시니라 했는데 마음과 얼마나 괴리된 짓거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칙은 마음과 행위의 괴리 정도를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쳐 죽일 때요, 예?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충신을 저기 외적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영웅으로 깔려 죽게 해.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정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손으로 죽여, 남의 손으로 죽여. 다윗이 남의 손으로 죽여서, 그러니까 우리아가 남의 손으로 죽었죠. 외적에 의해서. 최전방 돌격대를 시킨 거야. 그런데 그게 죽는 자리에 넣으면 안 돼요.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상위 군인 전쟁 영웅의 부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잖아. 아, 전쟁 영웅의 부인 밧세바가 생활이 어렵구나. 궁궐에 들여가지고 내가 생활을 도와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폼 잡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가적으로는 이게 국가 상위 용사 유가족 대우하는 거예요. 에? 목숨 바쳐 전쟁에서 목숨 바친 애국자의 유가족을 챙겨주는 식이야.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암살을 통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거를 포장을 때린 거예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다윗. 그래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그 집안이 다 거꾸로 당하게 해요. 그리고 용서하는 줄 보고 다윗을 용서해줘요. 그래서 다윗 집에 식구끼리 칼부림이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줄 보시는 거예요. 네 새끼 그런 걸 꼴 당하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반응하나 내가 보고 너 용서해 주마. 그래가지고 당신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나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할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침상에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또 바로 뒷말이 칼이 그러나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화끈하게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뒤끝이 많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용서를 해주시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그 사람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너도 그만큼 용서해 줄 수 있니? 라고 그걸 테스트를 하고 용서를 합법적으로 해주셔야기 때문에 압살롬이가 일어나서 암몬 때려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윗의 충신이 요압이 압살롬은 찔러 죽여요. 그럴 때 너 그런 군신 관계와 자식 관계 그런 걸 너 극복할 수 있냐 이럴 때 다윗이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가.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남의 사람 목숨 죽였으면은 자기도 죽일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과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그 유가족들을 한테 죄송하다 이러면서 순순히 죽어주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부살인업자가 사형 집행당하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죽는 마당에 사람 뭐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또 그거 당하면 막 욕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 판인데 욕 안 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남의 목숨으로 갚어.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남의 목숨 희생당할 갚을 때 억울함을 일으켰던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할 수도 있다. 내가 죄인이라 그렇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죽어도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제도 자체가 사람을 회개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제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이면 안 된다. 30명을 죽여도 이 30명을 죽인 사람의 목숨은 귀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30명을 함부로 죽이면은요, 그 사람도 나는 함부로 죽임당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지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30명을 사람 죽였어. 그런데 자기는 굳이 살아야 되고 어느 인권 변호사가 이 사람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사람이 30명 죽였어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사후 지옥 가가지고 그 사람 형벌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사후가 있어. 사후가.
사후 심판이. 그게 행위책이에요. 행위책은 마음과 행동에 이격이 나고 괴리가 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행위책을 딱 보면 마음이 팍 걸리는 거야. 그래서 행위를 기록한 게, 행위는 우리가 다 아는데 모토로 행위책을 써. 행위가 프리텐더 했는지, 프리텐딩 했는지, 한 척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행위책. 또 예정책이 있어요. 네 번째 예정책. 심판책, 생명책, 행위책, 예정책. 이건 절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언급해 있는 것들만 제가 추려보면 네 가지예요. 그럼 이것들을 생명책과 행위책은요, 계시록 20장에 두 가지가 다 등장을 해요. 계시록 20장만 보면 거기서 두 가지인데, 생명책은 단권으로 돼 있고 행위책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정책은 뭐냐? 시편 139편을 보세요. 예정책을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는 축복을 예정하신 거야. 저주를 예정하신 게 없어요. 악인을 허용하시려고 예정한 게 없어요. 악인이 지가 악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정하신 게 아닌데 그 악한 짓을 하니까 심판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책이 있어요. 예정을 하나님의 섭리책이라고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는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섭리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할 때 그걸 섭리책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예정책은 알라신하고 달라요. 알라신은 언제 차에 치여 죽을 것이다,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도 과식을 해도 알라신이나 장수하게 예정했으면 장수하게 돼 있어 이러면서 막 과식한다는 거예요. 과속을 또 막 해. 과식만 하는 게 아니야. 사우디 택시기사 막 과속을 해. 인샬라 이러면서 알라의 뜻이면 난 안 죽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과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남산터널에서 차가 밀리는 거야. 뜨겁고 더운 날인데 내가 잠을 못 자서 졸리는 거예요. 근데 확 하는데 저는 정체돼서 슬쩍 가다 쓰고 그래야 돼요. 남산터널 그 밑에. 살짝 졸아서 난 존지 몰랐어. 난 졸지 않았어. 근데 쿵 앞에를 그러니까 분명 다 정체가 돼서 남산터널 그 앞에 얼마나 참 밀려. 근데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통과해서 이제 저 한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콩 박은 거예요, 사장. 콩 박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꿈결에 1초 만에 꿈을 꿨는데 꿈결에 알아요. 아이고 이거 박았구나. 딱 내려니까 앞에 운전사 아저씨가 졸았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졸았는데요. 보험 불러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 차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나 작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안 되니까 아저씨 요거 아이고 좀 봐달라고 우리 아버지 차라고 나 혼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걸리면 혼난다고 쿵 했다고 박았으면 또 안 빌려주시면 나 피곤해지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요 좋은 차인데 후방 카메라 이거 상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값이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 줬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근데 난 분명히 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년 전에 기도를 했거든. 10년 전에
나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년 전에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난 믿음으로 한 거야. 근데 한낮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이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 남산터널 통과한 다음에 졸다가 콩하는 걸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귀한 아기들이 태어나고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그 영혼들을 통해 영원한 복 대신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정해서 계획한 거를 기록한 거지. 졸다가 콩해가지고 아저씨 좀 봐주세요, 아버지 차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를 예정을 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요. 예? 예. 아 근데 목사님 안착한 자녀시네요. 뭐 이럴지 몰라. 아 그래도 그거를 알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저 심려를 가지실까봐, 예? 나 효도하는 측면에서 그걸 덮은 거예요, 저도. 근데 아버지한테 그걸 소상히 밝히지를 않아서 그건 나쁘다 뭐 이러는데, 아이고 뭐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그 일단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이냐 뭐가 예정이다 이럴 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책을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을 쭉 읽으시면 창세전에 예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계획과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 창세전의 예정은 타락할 거를 미리 알고 정하신 게 아니고, 타락 안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예정하신 그 예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왜 기도할 때 나아요? 창세전에 예정할 때는 병 걸리지 않는 존재로 예정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병 걸릴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없을 걸로 예정하셨는데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병 고침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 원래 창세전에 병 없이 사는 예정된 내용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요. 잘못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실수해서 뭐 옆 사람하고 충돌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응? 무슨 거짓말을 치고 그런 걸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예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예정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할 거를 미리 아셔가지고 대비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걸 예정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학자들이 하나님이 악을 인간이 행하는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운세가 나쁘면 악인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책을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정책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예정된 대로 다 살았냐?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죄 없이 그대로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 분은 인류 전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 다 많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나에 대한 예정을 하시면, 요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라는 걸 예정하신 거죠.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 가라 이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치는 걸 예정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은 안 하셨지만 미리 아셨어. 얘가 불순종하는 죄성이 몸속에 있어. 그 몸속에 있는 것은 어릴 때 모세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열심히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한 것 때문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말 안 듣고 계속 졸고 1년 동안 교회 출석을 졸려고 와.
그러면은 그때 먹지 못한 말씀이 있죠. 그것 때문에 10년 후에 뭔가 실수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졸면은 졸아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졸아서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뭔가 10년 후에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다 미리 예측을 하고 아신 거예요. 리브가 태 속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싸우죠. 그때 아시는 거예요. 그때 아시는 거. 얘가 어느 기질로 그러는데 어느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질이 계속 자라서 나쁜 열매 맺는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미리. 싹을 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자라겠다 그냥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망가질 거다.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건 예비가 되지만 예정이 되지만 그러나 망가지는 건 그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에서가 나쁜 나무야.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걸 예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심판책을 얘기를 안 하고 예정책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정책 잠깐 보겠어요.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갓난아기가 출생하는 출산일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그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록된 생각이 얼마나 그리 보배롭고 그 수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됐는지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기 하나 탄생할 때 엄마가 산고의 고통을 갖고 아기 하나 탄생할 때 그 아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이건 아기가 어떤 짓으로 가출하고 아기가 어떤 짓으로 땡깡 부리고 이런 거를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하루가 되지 못했는데 일생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날들이 기록됐다는 것은 실현이 안 될 것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불순종했어. 그러면 그 날의 일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순종을 했어. 그러면은 1년 전에 불순종했던 거는 행위책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먹으라 했는데 아침 굶었어. 점심 먹어라. 점심 안 먹어. 땡깡 부려. 에? 에? 만화책 사달라고 땡깡 부려.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저녁 때 되니까 지가 그냥 배고파서 퍼먹었어. 퍼먹었는데 아침부터 저녁을 3끼를 몰아가지고 갑자기 포식을 한 거야 얘가. 그러면 얘 딴에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어. 저녁 한 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침 불순종, 점심 불순종, 저녁에는 폭식. 저녁도 죄 지은 거고. 이렇게 지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은 거야. 저녁 때.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 이런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아침, 점심은 불순종했지만 옛 딴에는 저녁에 순종한 걸로 보여. 근데 그 저녁에 폭식하는 것 때문에 얘가 불순종한 죄야. 아침, 점심, 저녁 다 계획이 망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은 그날에 기록된 게 하나도 성취가 안 되고 하루 저녁이 나가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하루 헛산 거예요. 하루 헛산 거예요. 그 학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회개하는 인생보다 어릴 때 회개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게 하루하루의 나를 다 성취해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는 짓거리, 내가 졸다가 운전해가지고 앞좌석 살짝 콩하고 반파끼리 부딪힌 거. 그거 왜 그랬냐? 그 전날 뉴스를 너무 많이 봤어. 야 이거 뭐 촛불 집회가 어떠니 태극기 집회가 어떠니 야 이거 나라 망한다 나라 망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저 뉴스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안 자고 다음날 운전하니까 그날 그렇게 콩 찍는 거예요.
예, 나는 잠 안 자 이러는데 잠을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몸이 잠을 자더라고. 그러니까 이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내 허락 안 받고 지가 무언데 잠을 자. 1초 콕 졸았다 이거요. 특별히 남산 터널은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왜 거기 지날 때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거 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7절에 주의 생각이 그 내용이 어찌 보배로운지요. 그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성취가 안 되는 내용이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모든 축복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러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마음으로 믿어 행동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내용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 능력이 개발이 안 돼. 그리고 뭐를 잘해. 그것도 다 계획의 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왜 안 태어났을까?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난 거야? 그거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왜 태어날 때 예쁠까? 왜 태어날 때 못생겼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마음이 착한데 못생긴 사람은 적이 없고 많은 사람을 사귀어요. 돈보다 사람관계 잘해놓은 게 더 많은 자산인 겁니다. 특별히 권력 쪽으로 갈수록 돈보다 사람관계가 더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단추구멍만하게 생겨가지고 눈이 예쁘질 않아. 그런데 눈이 조그만 사람들이 사람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친구가 많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예쁘질 않고 잘생기질 않은 것 자체인데 사람이 마음이 좋아. 그러면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예쁘질 않아. 근데 덕스러워. 그러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 아는 사람만 소중히 여기고 눈요깃거리로 여자를 건드리려는 깡패는 그 여자한테 못 오죠. 왜냐면 안 예쁘니까. 보호야 보호. 우리 딸내미 보호해야겠다. 그러고 싹 보호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못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아니다. 부활할 때 너는 온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단다. 이렇게 눈이 조그만데 하나님 앞에 여자가 그런다 이거예요. 너의 영체가 부활하는 거다. 태어날 때 이렇게 손발이 잘려서 나왔어. 에? 방사선 유출이 돼서 그 방사선 오염 지역에서 아기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기형아가 났어. 손발이 성장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체는 손발이 있어요. 영의 존재가 육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썩어도 썩지 아니할 존재는 영체가 육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인가? 그 사람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요. 팔다리가 그 사람이 있어요. 영체는 있어요. 육체로 표시가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톱날에 손가락이 잘렸어. 그럼 영체는 어디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육체가 표현을 안 해서 슬픈 거예요. 사람이 꼬랑지가 없어요. 영체는. 그래서 꼬랑지가 없어도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잘리면 슬픈 거예요. 왜 슬퍼? 팔다리가 있는데 팔다리가 안 보이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의족을 왜 달아요? 의수를 왜 달아요? 가짜 팔을 왜 달아요? 있는 것처럼 해서 원래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영체는 어디에 있어요? 영의 존재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숨어 있어요. 영체는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체는 어떻게 성장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크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영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해주고 그 가족이 자기를 사랑할수록 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사랑이 있으면 지치질 않잖아요. 에? 힘이 나잖아요. 아니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간 사람이 돈을 사랑하니까 무박삼일로 도박하더라고. 그것도 뭔가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 아니야, 자기 체력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그게 뭔가 유익이 되냐? 자기 영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요일 날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 섬기고 그러고 전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만 이름 증거하고 이웃 교회 위에서 우리 교회 홍보하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홍보하기보단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착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마치 불신자들이 대형 교회의 어떤 몇 가지 비리 때문에 가난한 교회, 중소교회, 뭐 어려운 교회 이런 시골 교회까지 다 욕을 먹게끔 하는 그런 소문을 막 마귀가 퍼뜨려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그걸 선한 일을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보다는 바벨탑을 지을 때는 우리의 이름을 그 탑 위에 내자 하지만은 바벨론 종교는 바벨론 음력교회는 그러지만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 이름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즐겁죠. 우리가 전도해서 이웃교회 많이 전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오더라도 그분이 자원해서 오는 경우만 허락해야지 우리가 강권해서 뭐 안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권해서 안 칠 때 옷을 입지 않으면 다 수족을 결박해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해가지고 교회 강제 출석시키고 이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강권하여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임금이 들어와가지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 수족 결박해서 저기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신앙생활 시키면 안 되고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니셔도 밖에서 여러분 통해 말씀을 듣게. 그것은 식사 시간이 좋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대접을 못 받고 산다고요, 다. 그리고 부자도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돈 뜯어가려고 자기한테 잘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투덜대요. 부자들도 다 그래. 가난한 사람은 일은 하는데 버는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식사 대접해주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할 때 일로 와라 이러지 않아요. 제가 글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차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차 뺏지 못하시도록 나는 덮어야 되는 거야. 시내 선교사님 만나러 가려면 내 차가 있었는데 아니 저 개척교회 선교사님 하신다고 그래서 그 저기 헌물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가족 차 쓰는데 안 쓰는 차, 집안 식구가 안 쓰는 차. 그럼 뭐 저기 내가 쓰면 내 차죠. 그런데 일단은 약속 그 사람 섬기러 갈 땐 꼭 글로 가요. 예, 일로 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글로 가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남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내용들을 예정하실 수는 있어도 불행과 저주나 사고 그런 걸
기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린 자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왜 이게 나올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예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악인을.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는 뭐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만 원래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잘 가르치셔야 되고 예정론 잘못 가르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단이야. 잘못하면 완전 예정론 잘못하면 이단이야. 아, 너 왜 사람 죽였어? 하나님이 예정했다며. 이러면서 불신자들이 예정론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그러면은 예정론 잘못 가리키는 사람을 대비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시편 139편 19절 악인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6, 7, 8절에 예정된 거는 보배로운 것만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 로마서 8장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가인의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불순종했어. 하나님이 가인의 자식 에녹에 대한 예정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불순종했어. 그래가지고 셋을 주시고 다시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고 5장으로 넘어갈 때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에녹이가 나와요. 근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 4장의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떨어졌어. 멀리 있어. 5장의 에녹은 새로 태어난 아기인데 이 에녹은 두 번째 에녹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천국으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에녹. 두 번째 에녹은. 그럼 두 번째 에녹은 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에녹이 하나님께 예정받은 보배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계획이 뒤에 태어난 애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모차르트가요. 이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태어난 날이 1년 전에 그 먼저 난 형이 죽었던 날 아기가 태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죽은 형의 이름인가 그거를 그대로 뭘 받아서 아기가 이름이 돼서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뭐 이런. 그러니까 죽은 아기가 생각나는 그날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그 아기는 죽은 아기가 있어서 슬퍼하는 집안을 위로하려고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음악을 안 배워도 다 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를 보고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로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걔가 천재인 거예요. 모차르트가 3살 때 음악하잖아. 5살 때 막 마스터를 하잖아. 기저귀 찾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볼거리 생기는 거지. 에? 그리고 30대 초반에 대작곡가예요. 유럽 전체에서 다 알려졌어요. 20대 유럽 전체의 왕족과 귀족이 다 이름을 알아. 모차르트 이름. 그거 왜 그러냐?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왜 타고났냐 이거예요. 죽은 아기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그 집을 위로하려고 그 죽은 날짜에 아기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니까 천재를 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하려고 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상급이 많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 사랑했습니까? 그 은사가? 그래서 왔습니까? 그냥 얻었습니까? 그냥 얻었죠? 모차르트는요, 죽어서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재의 능력과 계시를 받고 막 이래야지 천재 미술가, 천재 예술가, 천재 음악가, 천재 선지자가 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너 뭐 남겼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천재를 하면은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남겨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주신 거랑 영광하고 그레이스하고 글로리하고 다른 거예요. 글로리는 수고한 만큼만 얻는 거예요. 그레이스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상황상.
그래서 그레이스를 주신 것은 부활할 때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안 돼요. 은혜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좋은 교인들 많이 잘 만나가지고 섬김 받고 살아. 섬김 받았어. 섬김이라니까 꼭 미국 대사 했던 사람 생각나네. 섬김을 받았어.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 너 한 거 하나도 없다. 섬김 받다 왔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 가니까 목사님보다 교인들이 다 더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전도를 안 해. 교인들이 다 전도해. 근데 목사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됐어. 천국 가서 목사야 너 전도하다 왔냐? 전도 안 하고 교인들이 다 전도했는데 그러면 너 한 거 없이 하나도 없네. 걔는 목사가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전도했던 교인이 다 더 높은 사람 됐어. 제가 이거 알잖아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저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을 때 이웃을 위해 전도를 해야지 나한테 유익되는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지. 목사는 하나님과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되 자기 교회와 같이 다른 교회도 똑같이 사랑을 해주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료로 전도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자기 상급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돼 있죠. 이게 5 더하기 4면 9장이지. 9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사역한 만큼 자기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시고 막 사택과 그랜저를 제공하고 이런 교회 부자교회에 취임한 목사님보다 아무 대가 없이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 상급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아까 보세요. 이제 맞춰야 돼요. 이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죠.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밑줄 긋고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계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인생이 합력하여 다 선한 걸로만 귀결되는데 29절에 이들은 미리 아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앞에 있는 것 같죠. 원문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28절 맨 뒤에 있고 미리 아신 자들하고 궁뎅이가 딱 붙어 있어. 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8절의 맨 끝에는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고 끝나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증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밑줄 긋고 미리 아신 자하고 링크가 돼서 관계절로 물려 들어가요. 29절이. 그러면 미리 아신 거는 뭐예요? 미리 정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에 대해서만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신 거지. 살인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사람 괴롭히고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이런 게 미리 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인생에 대해서만 관계사절이 묶여가지고 미리 하신 자라고 돼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28절과 29절을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하셨다는 거, 뭐 사기치는 거, 뭐 하는 거 다 미리 하시고 그걸 미리 정하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악했는데 왜 이렇게 선해졌어요? 그러면
태초에 미리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가 죄성이 들어와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슬퍼해요? 원래 죄 안 짓던 존재로 지음받아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꾀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음받을 때 여러분 죄 짓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죄 안 짓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때. 죄 안 짓는 존재로 창조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죄 안 짓고 서로 사랑하는 집안에 있으면 편안한 거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선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태어난 건 죄 짓는 존재로 출생을 했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는 죄 짓지 않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유전을 따라 조상을 타고 내려오다가 뭐가 끼인 거야. 죄가 끼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을 우리 본성이 감지를 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죄 짓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예지에 정하신 것은 예수님 본받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복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지,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교통사고 일으키고 뭐 막 이런 거를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깨졌으면은 내가 후방 카메라 깨야지? 아니, 보상해야지? 하나님 왜 나 졸게 해서 후방 카메라 앞차 깨게 했어요? 나 후방 카메라 눈알 교체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악당 되는 거지. 지가 졸아놓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예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요. 부르시고 있다가 아니고 부르셨어요. 옛날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가 아닙니다. 30절에 의롭게 하셨고 이거예요. 의롭다 말하시고가 아니에요. 말하시고는 본문에도 없어요. 의롭다라고 말하시고라는 말하시고는 본문 자체에 그 동사가 없어요. 의롭게 만드셨고예요. justifying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롭다라고 칭하시고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원문에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의로운 상태인데 옛날에 나를 의롭게 개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현재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버르장머리 뜯어 고치셨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너 죄 져도 예수 피로 의롭다라고 해주마, 의롭다라고 말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성경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원문에 의롭게 하셨고 현재는 자연히 의로운 상태고 옛날에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리 정하셨고 미리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옛날에 부르셨고 옛날에 의롭게 하셨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이 영화스럽게 한다는 거.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만큼 영광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그러면 이게 예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로마서가. 근데 로마서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초신자가 딱 들어오면 야, 너 예수님 믿은 적 없지? 그러면 처음 성경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띡 주면서 로마서 읽고 바로 의인 돼봐 이러고 딱 읽으면 읽고 믿어지는데요. 점점 내가 의인 되는 거 믿어지는데요. 그거 봐. 너 오늘 처음 교회 너 의롭게 됐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온 날은 예수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쭉 듣고 돈 좋아하는 사람, 부자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그 주의 말씀을 그 감옥직이 간수 집안 식구한테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피스티스 에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믿어서부터 예수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 believe in Jesus가 아니에요. believe on Jesus 이렇게. 믿어서 on부터 어디다부터요? 그러면 예수께 Jesus. believe on Jesus 했는데 영어 성경엔 또 보니까 believe in Jesus라고 오역이 돼 있어. NIV에. 원문에 believe on Jesus예요. believe on이 어디 있어요? 수거 사전에 여러분. 아니 헬라어 원문에 그 believe on이면 on으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believe in Jesus, believe Jesus가 아니에요. believe in Jesus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인 안으로 들어오니 예수더라. 예수 속에 포함이 되라는 뜻이에요. believe Jesus는 그냥 동떨어진다. 나 예수님 믿어. 이거 believe Jesus예요. believe in Jesus는 원문에 믿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원문에 believe into Jesus가 있어요. 원문에 이거 예수 바깥에 나쁜 짓 하는 놈이요. 그러면은 그 나쁜 짓 하는 놈한테는 believe into Jesus라고 그래요. believe in Jesus 아니고 believe as Jesus예요. as는 into라는 그리스어거든요. 영어로 해석하면. 그럼 뭐냐면 예수 밖에 있어. 그런데 너 예수님 믿어. 이 깡패예요. 깡패가 예수 믿어. 그런데 쫙 보니까 예수 바깥에야. 지금 그런데 바깥에선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안에 인투 이건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 안으로 진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였던 최봉석이가 예수를 깡패가 믿었어. 에? 깡패 출신이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투 지저스 예수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최봉석이가 깡패 최봉석이가 최건능이 된 거예요. 그 최건능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런데 술주정 깡패였는데 그렇게 예수 믿었죠. 빌리브 인투 지저스인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원래 얘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착해요. 나다나엘은. 그래서 그런 애는 빌리브 인 지저스야.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양심이 고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죄를 사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느라 너 간사한 게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빌리브 인 지저스야.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헬라어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영어로 그냥 표현을 한 건데 헬라어로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셔. 그 헬라어 전치사를 전부 바꿔서 영어화 시켜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셨던 그들은 영화롭게 하셨네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현재 나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작업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34절에 누가 정죄하냐 이거. 버르장머리를 지금 실제로 뜯어 고치고 계시는데 누가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죄를 안 짓는데. 이 뜻이에요 원문이. 자 지금 도적질하고 있는데 도적질해도 너 의롭게 봐줄게. 탐심이 있어요. 그래도 탐심이 있어도 너 의롭게 봐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문이. 성경 번역을 현재 분사면 justifying이란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뜻이 없어요. 원문에. 의롭다라고 말하시니 말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justifying이에요. 이거 justifying은 뭐냐면 의롭지 않아? 의롭게 해줄게 이러고 막 팔 꺾기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 꺾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사울 눈 장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해서 고쳐.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착한 백성 왜 괴롭혀? 너 독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 바울아. 이렇게 얘기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 고집 딱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이들은 36절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고난당하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의인의 고난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런 환경들도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 줄 알아요? 복음서를 믿으니까. 우린 천국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허물이 있죠. 다 덮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가족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줘야 돼.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부인 욕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제일 좋은 아줌마들이 남편 욕하고 수다 떨죠. 지옥 100%가. 지옥 가요. 가족들 욕하는 사람들. 그러잖아. 가족이 야단치고 가족이 쌍욕해서 우리 버릇 고치는 거예요. 가족이 회초리 쳐서 우리 버릇 고치는 거예요. 가족을 왜 욕해? 그러니까 내적 치유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에? 내적 치유 받아가서 분노가 많아. 그래서 아버지 욕하고 어머니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속 후련하냐? 예. 아우 더 후련해야겠어요. 그럼 몽둥이 갖고 막 바닥을 쳐. 예? 그 내적 치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 맞았어. 근데 죽지 아니하면 괜찮다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 왜 나만 회초리 쳤어요? 우리 형은 안 때리고 나만 왜 때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방바닥에 막 이렇게 때리면서 치유하는 게 있어 또. 그런 저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은 회초리 갖고 막 하면서 이걸 쳐요. 그러면 더 쳐라 더 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럼 막 화풀이를 땅바닥에서 하면 풀리는 게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부모님이 회초리를 쳐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육의 아버지를 공경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 안 하시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육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징계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전교조에서 육적으로 징계하면 부모를 감방에 집어넣고 고발을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이게 적그리스도 나라지. 정교조가 장악한.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대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국가법 틀려먹었잖아. 정교조가 장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법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켰어. 모세율법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믿어? 요한복음에 모세율법도 믿지 않고 그 기준으로 회개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말씀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행위로 가늠하지 않는 것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마음으로도 가늠을 금지를 할 수가 있겠어? 행동도 못 지키는 놈이 마음 중심으로. 도적질은요 우리가 맨날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손으로 도적질을 안 할 뿐인 거지. 근데 손으로 도적질하는 것도 그 맞는데 그 손으로도 도적질하는 놈이 마음으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몸으로 가늠하지 말라. 그 말씀도 못 지켜서 몸으로 가늠하는 놈이 마음으로라도 가늠하지 말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이 다 옛날에 회당 교회 다니던 사람이요. 그래서 현대도 교회 다니면서 회당 다니면서 교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그 식구들이나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설교대로 못 살더라도 그 설교대로 회개라도 뉘우쳐야지 천국 문이 열리는 건데, 마음으로 믿으면은 마음으로 회개라도 해야지.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거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내일 전도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전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을 공부했습니다. 시편 139편, 에베소서 1장, 로마서 8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심판책, 성경책, 생명책, 행위책, 예정책 5권인데 성경 빼놓고는 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4권의 하늘나라 책은 전부 다른 것인데 예정책과 심판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은 저녁 귀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어린 자녀들 찬양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집안을 축복합니다. 앞에서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이 말치어다. 주의 복이 말치어다. 귀가하시는 모든 예배자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말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가하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